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어서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쫙 그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저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때 이제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에서 손님이 제일 먼저 그 타겟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2사람, 3사람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예.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논다 얘기야.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이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형 가봅시다. 뭐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래서 그분은 순복의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 때는 전부 다 실험 부분입니다.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럴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기아를 내리려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렉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렉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게. 계속 작업을 해라. 랜딩 기아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는 거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정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나에게 오는 것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삐끗하는 소리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끗하고 그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석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니 캡틴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아주로 이제 정상으로 딱 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끌어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가 보니까 부기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네. 제가 제목을 믿음, 배짱, 인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소리를 내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 소리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배짱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 가지고 고집하고 배짱 부리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배짱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두 손 드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이고 또 배짱을 두둑하게 내세울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인격.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뭘 가지고 전도합니까? 예수님 닮은 인격.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몇십 년 믿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언행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인격이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제자리 걸음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봤지만서도 저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짱 있는 믿음 그 이전에 예수님 닮은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월에 비례해서 나의 인격이 다져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가 날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난무한 혼합주의적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정립하여 교회를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 삼지 아니하는 골로새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구원 사역의 한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본문을 갖고서 삶의 목표라는 범주가 매우 넓으면서 거창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본문을 면밀히 살피게 되면 그와 같은 제목이 나옵니다.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목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인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한 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제목과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9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는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온종일 뭔가를 채우고자 힘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벌고자, 돈을 채우고자 일터에서 쉼없이 수고합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넘어서서 불로소득, 즉 쉽게 돈을 벌고자 주식 투자에 열광합니다.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인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갬블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역시 갬블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이 되었든 갬블이 되었든 쉽게 돈을 버는 사람보다 오히려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곳에서 카지노가 성행하고 번창하고 세계 최고의 갬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뻔한 사실은 돈을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갬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슬되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툭하면 매스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위해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탕주의, 기회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가 피해를 보든 망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지난 2006년에 인권운동가 타라나 버크 여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이래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나도 당했다는 미투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욕망을 채운 사람들의 기사로 매스컴이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고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역시 타인이 당하는 공통과 상처를 개의치 않습니다. 인격이고 뭐고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욕망은 육체와 동물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욕망이란 본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란 본능을 없앤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도 욕망을 잘 관리, 제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욕망의 성취를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망을 질서 안에서 건전하게 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욕망 성취, 외도는 죄악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뒤따릅니다. 부부의 결별과 가정 파탄, 그리고 온갖 불행과 해악을 가져옵니다. 외도는 인간을 일시적인 쾌락의 노예로 전락시켜 쾌락의 눈먼 존재가 되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쌓았던 신뢰를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게 만들고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갖고 욕망 성취를 남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불륜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아내였던 이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주행량을 치다가 붙잡혔는데 거짓으로 위장하려다가 모든 것이 탄로나 저 아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아나 무인이 되어 교만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될 때 오랜 세월 쌓은 것이 물거품이 되고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운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됩니다. 함부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쳐 삼고 나를 다스리실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채워지고 자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성공,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일치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 실수나 실패가 없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나의 인격, 능력, 욕망, 물질 등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것들이 복이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아닌 헛된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헛된 것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의 삶을 성령님이 거쳐 삼으시도록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 하에 놓이도록 삶의 목표를 삼으십시오. 그럴 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이 넘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킴을 통해 형통과 창대함,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본문 10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가 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는 둘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과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격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만사를 하나님께 하듯 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실현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의 보호를 책임지는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과 총명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성공하여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고 유혹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견디다 못해 요셉이 한마디 던집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한정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직결된 일로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문학 평론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던 어떤 모 교수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공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의 강의를 귀담아 듣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초청받은 그는 자신은 미션 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고 산상수훈을 연구해 보았고 잘 알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인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할 뿐 실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강의 말미에서 만약 여러분 중에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위기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행 불일치에 있다고 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바가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삶의 현장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격과 언행에 변화가 없습니다. 믿은 기간에 비례하여 더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자녀들이나 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커다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데 있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변화와 성숙에 있습니다. 1978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고 옥하는 목사께서 생전에 한국 교회가 심각한 영적 질병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 했습니다. 유럽 교회 지도자가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후에 한국 교회를 진단했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딱 3가지만 있더라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이니까 천만다행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자기이고, 셋째는 돈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빠져 있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기도,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져 있고, 온통 나와 내 가족만 잘되게 해달라는 자기 중심적 세상적 기도가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만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작 복의 주체요 본질인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고, 비본질인 것인 복에만 집착하는 본말이 전도된 기복주의 신앙, 세속화를 경계하고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 기도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기도할 때 교회의 필요, 나와 가족의 필요, 일터의 필요 등 이 세상의 필요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는 늘 가장 먼저 있어야 하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이 세상에서의 필요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핵심이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도의 윤리를 갖추고 있는 고등 종교들이 내세우는 공통점이 자기를 죽이고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육적으로 흐르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면서 마음속에서든 눈에 보이게든 이런저런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마귀의 장난에 의하여 욕망을 자극하는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처럼 모든 자극 또 유혹을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능히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유혹이나 불의를 떨쳐버렸을 때 왕궁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한 요셉에서 보듯 일신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대국 애굽의 2인자인 총무 대신에 오르게 해주십니다. 상상도 못할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유혹과 불의함을 미련도 없이 떨쳐버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되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만사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하나님께 하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생하게 증명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빠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직 후 몇 달이 지나자 가족을 위해 아무 곳이라도 들어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한 아빠가 어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특정 다수를 찾아다니며 제품을 파는 세일즈맨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딸과 4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절대 티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명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면 구두가 엉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구두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구두 앞창이 덜렁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이 매일같이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자 아빠가
일이 많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구두가 망가져 두세 켤레 사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어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도 구두보다 나았지만 3개월을 못 버티고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큰딸이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신발 한 켤레를 사드릴까,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라는 생각을 했고 밤을 새워가며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먼 길인데도 부모 몰래 걸어서 학교를 다니며 몇천 원씩 저금통에 계속 넣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동생이 보였습니다. 동생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버스 타고 다니지 않니? 왜 걸어가냐 하고 물었더니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 아빠 신발 사주고 싶어서 요즘 걸어다녀. 누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너 얼마 모았어? 동생이 나 이제 2만 원 모았어. 누나는 나는 이제 3만 원 모았어. 우리 조금만 더 모으면 아빠를 위해 신발을 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소박한 마음과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놀라운 사랑,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며 나를 향해 커다란 꿈을 갖고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거룩한 목표가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나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삶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고 자라도록 삶의 목표를 삼고 또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채워 성숙하게 장성하게 됨과 매사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요 증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